우리 개신교 안에도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구원파, 소위 구원파 이단들의 대표적인 질문이 뭐냐면은 당신은 언제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이제 혼돈이 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내가 구원을 언제 받았나? 그렇게 물으면 대부분 세례 날짜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세례 날짜 다 기억하세요? 어릴 때 영아 세례 받았고 유아 세례 받았고 또 젊을 때 입교인 세례 받은 사람들은 그게 부활절인지 성탄절인지 세례 주일인지 언제인지 기억이 잘 안 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기억을 못하면 자기 구원에 확신이 없다라고 보는 거는 좀 이상하죠. 여러분은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답변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주춤합니다. 왜 주춤합니까?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뭘로 설명을 해야 되나? 라는 그런 자기 질문에 봉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주제가 뭐예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거는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함으로써 내가 구원받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신데 구원을 하나님 앞에 나 구원받았다라고 내가 증명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나의 고백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구원을 증명한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마이크 그냥 앰프 자체를 끄세요. 내가 나중에 찬송할 때 켜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모습이 뭔가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스스로도 확신을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웬만큼 다 암송하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어릴 때 찬송으로도 많이 불렀죠. 그런데 이 말씀에 사실은 어떻게 이 말씀이 나오게 됐냐면은 앞에 보면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3장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데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당시 유대교의 상당히 엘리트층이에요. 말하자면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입니다. 말하자면 그 당시 유대교의 대표적인 지도자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이 사역을 하는 얘기를 듣고 또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일어난 여러 가지 진리와 또 기적들을 소식을 듣고 예수님한테 와서 어쩌면 도대체 사람이 영생을 얻는다는 게 뭐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게 뭐고 거듭난다라는 게 뭐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장면이 3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묻는 질문 중에 아주 중요한 질문이 거듭나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러면 거듭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늙었는데 다시 어머니 태로 돌아가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에 없는 진리를 선포합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로 결단코 들어갈 수가 없다. 물과 성령을 얘기합니다. 물은 씻음이죠. 성령은 인간의 내적인 모든 성분이 바뀌는 게 바꾸도록 하는 게 성령님이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 동물적 성품을 하나님을 닮은 원래의 성품으로 바꾸어주는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을 주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아무리 신앙생활을 금방 한 사람도 하나님 나라가 곧 죽어서만 가는 곳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내가 사는 이 세상이, 이 현실이 하나님 나라가 되느냐 아니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어디에 사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입니다. 아니,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든 건데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죽어서 영혼만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 그러면은 이 세상은 누구의 나라입니까, 그러면? 마귀 사탄의 나라입니까? 인간의 나라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도 똑같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라인데, 다만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기독교의 대표적인 교리가 뭡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뭐냐면은 굉장히 좋은 말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좀 편안한 말 같기도 해요. 뭐냐면 믿기만 하면 구원한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그러니까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마치 믿음은 나의 결단에 의해서 생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나는 구원받은 거야.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는 순간 나는 구원을 받은 거야. 과연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소위 칼빈주의자들의 오해가 뭡니까? 예정론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미 믿을 사람을 정해놓고 그들을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신다. 그러면 내가 믿는다는 게 어떤 위험이 있는 거예요? 정말 나는 그 예정론에 포함이 되어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단적으로 이렇게 생각합시다. 사과밭에 사과가 자라는데, 사과가 열매를 맺는데 가을에 사과가 제대로 열매야 사과나무가 되고 사과가 되는 거잖아요. 가수원이 됐잖아요. 사과나무에 복숭아가 나도 안 되고 사과나무에 맨 썩은 것들만 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건 가수원이 아닌 거죠. 썩은 농장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개신교인들이 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해가 뭐냐면 이 교리가 마치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처럼 마치 무슨 주문 같은, 내가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을 거야. 모든 게 해결되는 것처럼. 그렇지 않을 거예요. 이 교리는요, 원래 가톨릭이 먼저 했던 건데, 어떻게 해요? 그거를 못 지킨 거예요. 이따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뭐냐면, 내가 말한 거를 믿어야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살라는 것까지도 믿으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라고 했던 것까지도 믿어야 그게 온전한 믿음이지. 그런데, 중세 가톨릭이 왜 타락되었습니까? 마틴 루터가 오직 믿음, 이라고 부르짖고 오직 은혜, 오직 성사라고 부르짖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럼 그 당시에 가톨릭은 이런 용어를 안 썼을까요? 그들도 썼어요. 썼는데 뭐냐면 실제는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달랐습니까? 이 마틴 루터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사라고 했는 이유는 그 당시 가톨릭 교회가 오직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행위를 강요를 해요. 행위를. 무슨 행위입니까? 종교적 행위입니다. 얼마나 헌금을 잘하고 얼마나 교회에 충성을 다하느냐가 그걸 믿음으로 판정을 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오늘날 우리 개신교인들이 이 믿음을 교회에 열심히 나누는 걸 나쁘다 이게 아니라 교회에만 집중된 믿음. 그러니까 종교적 의식, 종교 문화에만 열심히 하는 행위, 그 행위만을 믿음이라고 보겠느냐. 그래서 믿음은 행위로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종교적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뭡니까? 선행입니다. 착한 일을 할 때 하나님 없이 착한 일을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착한 일을. 선한 일을 내가 하고 싶은 대상만 하는 거예요. 교회마다 성교회가 있습니다. 남성교회, 여성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하는 일은 뭡니까? 교인들끼리 서로 교제 나누고 뭐 바자회에서 돈 좀 모으면 어디 선교지 보내고 그렇죠? 실제로 선교를 한 거는 뭡니까? 예수가 필요한 곳에 가서 예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게 선교잖아요. 빛을 드러내는 게 선교잖아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조직은 거의 교회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뭐 스포츠 선교 모든 걸 선교로 붙여요. 하다못해 골프 선교까지. 곧 있으면 낙스의 선교도 생길 것 같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한테 어떤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하는 그런 자기 주관적인 그런 자기 체면의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영화 제가 종종 설교 때 뭐 얘기합니다만 이창동 감독의 밀양이라는 영화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건 원래 이제 이청준 선생님의 벌레 이야기라는 단편 소설에서 각색을 해서 영화화됐는데 거기서 핵심적인 기독교에 대해서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용서를 얘기를 하죠, 목회자가. 그러면은 이 사람이 자기 시내라는 여자 주인공이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자의 면회를 갑니다. 가서 용서를 하기 위해서 가요. 교리가 용서를 하라고 가르치니까 왜 용서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자기 감동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래야 자기가 구원받을 것 같아서. 그런데 가는데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 살인자는 그 신의 아들을 죽인 살인자는 그 아들이 다니던 학원의 원장이에요. 돈을 달라고 협박을 하다가 애를 죽이게 되죠. 근데 딱 한데 너무 평안한 얼굴로 자기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고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한테? 아들을 잃은 자기가 죽인 그 아이의 엄마 앞에서 자기는 용서를 받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만전의 미소를 띠면서 이거를 우리는 영화가 너무 이렇게 뭐랄까 좀 극단적인 모습으로 비화해서 보여줬지만 우리들 가운데는 과연 그러한 모습이 없을까 돌아보게 되는 거죠. 내가 세상 속에서 어떤 이기적인 삶을 살고 어떻게 살더라도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 정도는 하나님이 다 용서하실 거야. 내가 주일에 가서 회개를 하면 죄 없다 하실 거야.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채찍을 맞으면서 옷을 찢어뵙고 모욕을 당하면서 달려 죽으셔야 했던 그 구원의 의미였는가 생각을 하면 그거는 마치 보네퍼가 얘기한 대로 값싼 싸구려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그저 종교적 행위를 한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깨달음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요, 물론 개인 구원이 있습니다. 개인 구원이 먼저 전제가 되는 거죠. 구원은요, 내가 혼자서 예수 믿어서 마음이 평안해진 상태에서 머물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내 안에 평화가 찾아왔다면 그 평화를 함께 나누어서 평화의 공동체가 이루어져가는, 그것이 평화의 공간이 점점 넓어져가는, 그것이 구원의 단계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들 안에서 좀 조심스러운 움직임들, 이게 마치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이 구원의 문제와 나와 하나님 간의 개인의 관계에 국한시키는, 주관적인 관계에 국한시키는 이런 믿음, 이 믿음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 우리가 속해 있는 감리교회는 여러분 존 웨슬리 목사님이 메소디스트 무브먼트, 소위
경건의 원칙, 메소디스트라는 건 원칙주의자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아가는 길을 고집하는 사람들의 그 용어가 메소디스트입니다. 근데 이 메소디스트 운동이 일어난 이유는 또 뭘까요? 자, 마틴 루터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소로 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이게 다시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한 250년 이렇게 흘렀는데 다시 구교화돼 가는 모습들이 이 개신교 안에도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존 웨슬리 목사님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그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교리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리를 우리는 도구마라고 합니다. 도구마라는 게 뭐냐면은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그것을 누구든지 그 틀 안에 일종의 억압 기제입니다. 근데 사랑은 도구마를 깹니다. 사랑 없는 구원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랑 없는 구원이 완성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그러한 가톨릭 교회의 전통, 예전을 중시하고 절차를 중시하는 그런 가톨릭계의 그 예배 중심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는다라는 은혜를 강조하는 이것을 두 개 다 가지고 오되 우리 구원받은 자의 삶과 조화와 균형을 이룰 때 완전한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다. 그래서 구원의 완성, 구원의 단계라고 존 웨슬리는 자신의 설교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이분이 존 웨슬리가 자신의 이러한 신앙적 주장을 얘기를 하면서 갈라디아서 5장 6절 우리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즉 우리의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내가 아무런 대가 없이 구원받도록 십자가의 사랑으로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독생자를 내보내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믿음으로 다른 데서도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입니다. 나한테서 그 사랑의 역사가 딱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시 사랑의 역사가 이어지는, 재창조되는 그 역사,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질 때 참 믿음이 된다라고 존 웨슬리 목사님은 얘기하는 거죠. 즉, 이 구원이라는 것은 입술로 믿는다라는 그 입술로 구두선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행위 없는, 어떠한 참된 회개가 없는 그런 하여와 용서와 실천의 가정 없이 하나님을 믿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 감리교 정신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감리교나 장로교나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개신교가 구원론이 자칫하면은 너무나 주관적이고 이상한 종교주의에 빠질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선행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고, 은총과 행위가 균형을 이루어야 되고, 성서와 전통이 균형을 이루고, 그리고 신앙과 이성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균형을 이룰 때 우리는 열강주의, 강신주의와 이상한 종교주의에서 우리는 거룩한 삶의 신앙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렇게 교리적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살려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은 언젠가 내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언제 교회를 왔기 때문에 그날로 그치는 과거형이 아닙니다.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도 나는 천국은 보장되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기만하는 거예요. 자기 속입니다.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지만 오늘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야 될, 말하자면 생수와 같은
생명수와 같은 그런 고여 있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수는 나만 먹는 건 아니잖아요. 같이 먹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믿음으로 구원받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믿는 사람, 종교적 행위를 가지고 믿는 사람이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반토막이다. 절반의 믿음이다. 그 믿음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절반의 믿음이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완성을 향해서 가야 돼요. 티켓을 끊었지만 이 천국 열차에 타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행위가, 사랑의 삶이 있을 때 내가 믿는 신앙 공동체에서 출발하여 우리 가족 공동체, 일터 공동체, 지역 공동체 이곳에서 그런 사랑의 삶이, 천국의 삶이 드러날 때 어떤 거예요? 우리는 구원의 삶을 살고 영생을 누리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내 혼자 고백한다고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성령과 물로서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는 성령의 씻음을 받은 다음에 성령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 했을 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거거든요. 그래서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걸 확신하는 믿음. 그 성품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첫 번째, 내가 신앙을 갖겠다고 결단하고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걸 확신한 다음에 그 성령의 세례가 늘 유지되어 있는 상태. 그건 어디서 드러납니까? 바로 나의 삶의 행위에서 드러나는 거죠. 선행은 근데 행위에 드러나는데 어떻게 드러납니까? 나의 의지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갔어도 내가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사랑으로 평화로 공의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될 때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형리로 전도를 많이 하는데 뭐 좋은 전도 도구이긴 합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서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뭐가 빠지냐면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다 이거야. 사형리란 게 뭡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인간이 타락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와서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천국의 삶을 산다는 건데 그 삶이 구원의 삶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건데 그 구원의 삶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 거예요. 하나를 더해서 오영리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끝나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에서 끝나버리니까 자기 스스로도 자기의 삶이 믿음의 삶인 것을 증명하기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그저 신앙의 종교적인 용어 안에서 그런 카테고리 안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교회에 손가락질을 해도 그 사람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손가락질 한다고만 얘기를 하는 거죠. 교회 밖의 사람들이 다 악마입니까? 다 마귀 사탄이에요?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못 만났을 뿐이에요. 그들에게도 다 하나님이 영을 주신 거예요. 선의 은총으로. 다만 그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설명하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그 전할 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기보다는 무조건 종교적 교리로 역사를 하려고 그래요. 성경 구절 막 외워서 쏟아 내놓으면 그 사람이 변화가 생깁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주술의 용어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을 변화시키는 내면화되어서 외형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을 사는 게 중요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하려면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천국의 삶, 이 세상에서 천국의 삶을 이루게 되는 길인데 그 길은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말씀은 그저 믿음으로 아멘 아멘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거치지 않고는
나라는 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종교를 초월해서, 국경을 초월해서, 인종을 초월해서 당신이 손가락질을 받더라도 그들을 치유하고 구원하신 분이에요. 고난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고 나아가신 분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분의 부탁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성령님, 그 성령님은 바로 예수님을 닮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삶, 그것을 이야기하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의 향기, 그분의 뜻이 우리 안에서 구현되지 않고 있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믿음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언젠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를 통하지 않으면 통하지 않는다. 말하자면 사랑을 행할 때에도, 신앙생활을 할 때도 예수님을 좀 더 묵상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일반적인 종교 행위와 비슷해요. 입술로는 예수인데 나의 겉모습은 예수와 상관없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은 그는 불구의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완전한 사랑의 사람이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구하고 내 안에 일어나는 인간의 성정, 누구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 마음들, 무시하고 짓밟는 마음들, 무력이 생기는 이 마음을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좀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감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세상적인 욕망, 세상적인 종교의식으로부터 좀 더 아름답게 변화되는, 그래서 좀 더 자유로운. 여러분, 인간에게 갈등은 왜 생깁니까? 두 가지를 다 갖고 싶은 거예요. 물질도 갖고 싶고 사랑도 갖고 싶은 거예요. 명예도 얻고 싶고 권력도 얻고 싶고 돈도 얻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기를 원해요. 모든 것이 있어도 사랑을 제일 우선순위에 둬야 된다는 거죠. 사랑은요, 다른 용어로 얘기를 하면 빛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믿는 하나님, 그 믿는 예수님을 사랑이고 빛이고 그렇게 우리가 증거할 수 없다면, 우리가 말하는 말로만 증거한다면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요한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진리를 행하는 사람들은 빛 가운데 온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의 복음의 진리를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오늘 18절에 보니까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니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 정전인 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 하나님은 사랑이고 빛이고 영이신데 그것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냈는데, 근데 그 독생자를 믿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입술로는 믿지만 그의 모습에서는, 믿는 사람의 모습에서는 이러한 빛이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로 모인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성령의 모습으로 어둠을 몰아내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세가 출애굽에서 데려갈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그 식욕, 먹는 것에 대해서 이 탐식을 얘기를 하고 그걸 요구합니다. 그렇게 요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죠. 독뱀으로 심판합니다. 그 독뱀으로 심판한다는 것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일종의 문학적 상징이 가지고 있고 종교적 상징이 중첩되어 있는데 뱀은 어떤 상징입니까? 유혹이에요. 유혹. 욕망, 탐욕. 그런 것에 다 물려 죽어가는 거예요. 그 죽어가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심판자가 아니라는 것을 바로 출애굽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그러면은 놋뱀을 만들어서 들어서 보호하라. 그것마저도 안 믿으면 할 수 없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욕망이 우러날 때 어떻게 됩니까? 마치 독뱀에 물린 그 백성들이 그 놋뱀을 쳐다봤을 때 그 병이 치유됐던 것처럼 바로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셔요. 우리 주님이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할지니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게 뭐냐면 놋뱀을 쳐다본 것 같이 너희들의 마음이 갈등이 생기고 구원의 삶을 살 때 방해하는 것들이 생기고 너희들을 유혹하는 사탄의 뱀들이 너희들을 물려고 할 때 너희들이 인간적이고 동물적인 성적이 너희들을 지배하려고 할 때 너희들을 잡아뜨리고 죽이려 할 때 포기시키려 할 때 인자를 보라. 나를 봐라.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귀찮을 때가 많아요. 교회 오기 귀찮고 선교하기 귀찮고 전도하기 귀찮고 교회 직장에 나가서도 다른 사람보다 더 봉사하기 귀찮고 다른 사람 도는 일이 귀찮고 아까울 때가 많습니다. 내가 번 돈이 있다 할지라도 봉헌하는 게 아깝고 다른 사람 도는 게 아깝고 구제하는 게 아깝고 이게 뭡니까? 자기 주관적인 거예요. 다 주라는 건 아니지만 조금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좀 더 열려있는 마음. 그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과 구원을 위해서 복음과 천국 선포를 위해서 걸어가셨던 그 고통과 고난의 길을 우리도 얼만큼 보자 이 말이야. 십자가에 달려있는 저 예수를 바라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알량한 믿음이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바로 우리의 신앙이 예수 앞으로 집중될 때 그 믿음이 있을 때부터 출발합니다. 그랬을 때 성령이 역사하고 그랬을 때 성령이 나를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하여 사랑으로 실천하고 평화를 이루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도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도우기 위해서 예수를 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이 하나님의 뜻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보냈고 그 일의 동역자로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의 구원의 삶은 어디쯤 머물러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겠다라고 작정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믿습니까? 아니면 단순히 주술에 불과한 교리적인 믿음에만 머물러 있습니까? 교회가 세상에 교회를 손가락질하는 이 시대에 신자들이 비신자보다가 더 낮은 윤리의식으로 살아간다면 도덕성이 더 떨어지고 공의심이 더 떨어진다면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허물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완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마치 놋뱀을 든 모세의 지팡이를 보듯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 가난, 아픔, 분노가 과연 예수님이 겪었을 그럴 만한 고통에 견주어 볼 만하냐? 그 사랑에 우리가 견주어 볼 만하냐? 그 사랑을 내가 그냥 그저 받을 수 있을 만하냐는 거죠. 이제는 우리는 우리의 구원받은 모습을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오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주기도문 외우고 사도신경을 고백한다고 끝날 일이 아니에요. 그러한 믿음이 작게라도 교회 밖에서 하나씩 둘씩 내가 이루어가고 실천해가는 나의 모습에서 사람들은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그러한 예수에 대한 믿음, 그러한 구원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믿음을 얘기를 하고 예수의 삶을 통해서 내 삶을 들여다봐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그 하늘 가는 길 위에 서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작은 사랑조차도 작은